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사 그 종에 항상 계시고 그 종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따르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가저를 게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저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재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날들도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의 추악함과
죄스럽고 잘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거짓과 우상이 판을 치며 가짜뉴스가 진실을 호도하는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먼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하게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어 영적으로도 풍성하여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며 또한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태로운 남북 간의 정세와 여전히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지진, 산불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주님 은총을 내리시어 전쟁이 속히 종결되고 고통이 멈춰지며 새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자연재해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저들에게 구호의 손길이 더해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온갖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주님, 멸시와 고난 뒤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음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우리 교회가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새 학년으로 출발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또 친구들을 만나게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사랑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도 기쁨과 찬양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말씀 읽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유념하셔서 십자가 없이 사순절 보내지 말고 십자가 함께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보에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할 성구의 말씀이 계속 지제되니까 말씀 읽고 거기에 함께 잠시 1, 20분이라도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인 단합대회가 지금 4월 중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보통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4월 넷째 주 정도 되는데 일단 그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체육대회나 어떤 단합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위한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에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들은 우리 각 장로님들, 그 다음에 여구사의 임원들이나 남신도 임원들, 여신도의 임원들, 구역장인도자들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그동안에 한 3년 가까이 이러한 단합대 형태를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만나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버리고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매우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교인 단합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 참여 대상자 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헌금을 했었죠. 우리 교회 쭉 모아보니까 88만 1,000원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기장총회 국제협력 선교부에 송금을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연합회 여신도의 제1지구의 야유회가 5월 2일 날 있답니다. 5월 날 2일 날 있으니까 그때 참여하실 분들은 4월 9일까지 김선예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십사 하는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다른 교회 여신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친견을 나누는 건 아름다운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받전의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한 주정헌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어 보내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전환기에 임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를 기억하셔서 참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설 목적하며 주님 앞에 교회 시설을 위하여 헌물한 자들에게도 큰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 가득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또한 피치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 이렇게 제목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보려할 때 항상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은 그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똑 띄어가지고 그 의미를 갖다가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것은 성경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단 사설들이 자주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전후의 맥락을 보고 그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바로 앞부분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계의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종말 때가 가까우면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답니다. 뭐 어떤 현상이 있지요?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자칭 예수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고소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붕괴가 되어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쭉 중첩적으로 나타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종말적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지요. 에이 실망이야 라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읽었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지요.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은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놓고 최종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종들은
자기들이 받은 돈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것을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달란트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무게단이었어요. 이런 금속 같은 것을 잴 때, 금이나 동이나 은 같은 걸 잴 때 이 달란트는 무게단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게와 화폐 단위로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무게를 뜻하기도 하고 그것은 또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화폐를 의미하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금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임을 감안한다면 1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20년 모아야 얻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종들에게 그 돈들을 잠시 맡긴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소유주는 비록 종들에게 맡기긴 했지만 소유주는 여전히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 시간, 재능, 생명, 본래부터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질, 시간, 재능, 생명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재능이 있나요? 그 재능은 본래 주님의 것인데 교사에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찬양의 재능이 있나요? 그 재능도 본래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찬양대원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므로 재능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답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질 자랑할 것도 없답니다. 물질도 본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잠시 다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 이런 재능이 있어, 나 저런 소질이 있어, 나 돈 이만큼 있네, 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네게 맡긴 것 가지고 살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얼마를 갖고 있느냐, 무엇이 나한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재능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뭔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맞이죠. 저도 주님 앞에 목사가 입만 날랑날랑하고 손발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펑 막혀요. 세월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겠다. 세월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주변의 친구들 보면서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허투루 보내지 말고 남은 시간 제대로 보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유가 주는 둘째 교훈은 뭘까요? 반드시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았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갑절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수익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은 한 명은 5달란트 수익을 얻었고 다른 한 명은 2달란트로 얻었어. 서로 달라. 차이가 나. 그러나 이 둘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길 때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재능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재능에 따라.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얼마를 남겼느냐에 따라 칭찬에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즉 주님은 결과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데 관심을 가지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칭찬받은 종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 각각 갑질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16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지녀야 합니다. 종종 겸손을 오해하여서 매사에 뒤로 물러서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성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결실은 장차 되어질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고 조바심을 가지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 법이지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없는 법입니다. 일단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죠. 내 약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위대한 성공자로 태어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실패하면 잿더미에서도 다시 일어서리라는 불굴의 진취성이 신앙인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요소가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없었어요. 다른 2 종들이 장사를 하는 동안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고이고이 묻어두었습니다.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뭐죠?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상반된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른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자, 착하다 하는 것의 반대는 악하다, 뭐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충성된 종에 대한 반대가 뭐죠? 게으른 종이네요. 우리는 충성의 반대가 게으름으로 생각하지 않죠. 게으름의 반대는 뭐죠? 뭐 부지런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충성으로 게으름의 반대가 충성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예수 믿는 삶이 쉽고 편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길은 처음부터 좁은 길입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은 세상에서의 절제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지불하지 않는 삶을 주님은 넓은 길이요 게으름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종말에 삼가해야 할 태도는 게으름입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단지 인간의 그러한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맞서 싸워야 할 대적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의 반대가 게으름이라고 할 때 게으른 종이 가만히 잠만 잤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아마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은 종 역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일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못 살아요. 하고 싶은 일, 할 일도 많지만 우리는 다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가려서 해야 해요. 가려서 해야 해요.
가르쳐야 하는 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짜잘한 일에 열심히 시간 정력 다 쏟다가 정작 굵직굵직한 일은 손도 못 대고 그만둘 때가 많아요. 인생 헛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시는 게으름은 세상 일에 바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바쁜 사나이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눈에는 게으름이었습니다. 혹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어떤 원망이나 섭섭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 누구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왜 나는 달랑 하나밖에 없어? 이럴 수도 있겠죠. 남들보다 좀 더 위대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욕망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에서 명시되었듯이 1달란트뿐만 아니라 5달란트 역시 주인 보기에는 작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서로 지식을 비교하고 물질을 비교하고 자리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기계입니다. 잘나봤자 얼마나 잘납니까?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은 최고만을 높이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게 2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 2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들은 능력이 100이요. 능력이 100인데 그 결과는 80밖에 안 돼. 또 다른 아들은 능력이 50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60을 얻었어. 자, 이때 저는 누구를 칭찬할까요? 당연히 50의 능력으로 60의 결과를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능력을 모르는 제3자가 2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누구를 더 칭찬할까요? 60보다도 80의 결과를 얻은 아들을 더 칭찬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결과만 가지고. 그러나 저는 60의 결과를 얻은 아들을 더 칭찬합니다. 왜 그래요? 결과보다 자기에 있는 능력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기 때문입니다. 100 능력이 있으면서 80밖에 못 얻은 사람과 그래도 50 능력밖에 없는데 60의 결과를 얻었다면 당연히 후자를 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다운 성공이란 어떤 걸까요? 보통 돈을 많이 벌었거나 높은 지위와 권세를 차지했거나 명예를 얻어 유명해지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결과론입니다. 사회에 불행이 닥쳐왔는데도 그가 치부하였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일까요? 국민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가 권세를 누렸기에 성공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명성을 얻기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는데 그래도 그게 성공일까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참다운 성공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선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공인 것입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가 가난하더라도 권세와 지위를 누리지 못해도 명예와 거리가 멀어도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이란 세상에서 어떤 선한 봉사를 했는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존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리와 주가 조작으로 치부를 한 사람을 우리는 우러러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잣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높이는 것을 나도 높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하면 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믿는 자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게 어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낌과 사랑을 받고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존경받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것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눈을 감는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죄인 것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 받은 종이 그 돈 갖다 띄어먹었습니까? 어디다가 해가지고 다 낭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것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 보기에는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왜?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딴 일만 했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천국 소망 가지고 하늘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 형들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이 꿈도 꾸어보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고 롯은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롯은 소돔성에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사울왕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며 애쓰는 여러분의 충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 맡은 직분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분만 가지고는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야 그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은 29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충성의 신비입니다.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마지막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면 영적 거인이 됩니다. 세상 일을 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보너스를 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풍성한 상급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가깝게는 우리 자신의 남은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갈 때 갈망정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충성하며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에 가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에 보혈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연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남은 세월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겠노라고 참으로 주저앉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